할렐루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에게 큰 추억을 주었던 만남,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슬픔과 고통을 주었던 만남의 시간이 있으며, 정반대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간직할 만한 좋은 추억의 만남의 시간도 있을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을 만났던 그 추억의 시간이 혹시 있는지요? 저 역시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소중한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사춘기 때 방황하였을 때 만났던 서울대를 다녔던 형의 기억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만났던 직장 상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그런 인생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만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만남도 분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순간의 만남,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꼭 만나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만남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만나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를 듣게 되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성실하며 지극히 평범하며 지극히 큰 문제 없는 사람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싶은 이 사람 또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늘상 볼 수 있는 내 이웃과 같은 존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인생에서 개인적 불행의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인물은 아닙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왕이면 저 개인적으로 목사인 제가,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시몬같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안정된 삶의 위치를 가졌던 시몬은 과연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죠.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 상황 속에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달리 자신은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 그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일까를 주목하게 되어지면 현실의 삶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집중했던 인물로 오늘 성경은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된 배경 뒤에는 그의 직업의 특성상 거기서 만나게 되었죠. 그는 평범하게 고기를 잡는 어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저녁밥을 일찍 먹고 그물을 챙겨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아침에 해 뜰 때 귀가를 하는 그런 직업,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야간 근무조입니다. 매일 밤에 나가서 일하고 아침이면 돌아오는 그런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인물이 성경 속에 소개하고는 시몬이라는 인물이기도 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수확량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기를 잡지 못했던 허탕친 날은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날은 허탕친 날로 소개를 하고 있으니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날은 퉁어를 만났던 날이 아니라 잡어도 제대로 건지 못했던 공친 날, 그것이 베드로의 아침 모습이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다는 것만은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공을 치는 그런 날도 있었던 아주 일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 굉장히 성실했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의 직업상 어부라는 직업,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그날 그는 또 다른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2절에 소개하고 있지요.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 씻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 다시 출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배를 빌리게 되어지죠.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잡는 배를 하루 빌린다고 한다면 얼마의 일당을 벌 수 있을까? 밤새도록 수고한 사람에게 있어서 배를 빌려서 다시금 배를 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냥 빌려줬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저도 고기를 잡고 싶어가지고요 낚싯대를 들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지만 이놈은 낚싯대 탓하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저도 배 타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태워주겠습니까?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밤새도록 수고하여 허탕친 공친 날, 공교롭게 그날 한 낯선 젊은 청년이 와서 배를 빌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기대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시몬,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시몬을 보면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또 책임감이 있었어요. 어떤 책임감이요? 최소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오늘날 아버지 같은 책임감이 그에게 보여지고 있죠. 성실하였고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인생에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의 형편, 내 생활의 위치, 이 정도에서 예수님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를 종종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훅 그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배에 오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끔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할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본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시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그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을까? 첫 번째는 기적을 경험해요. 정말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이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기적이라는 것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새벽에 와, 그날 먹을 식량들이 내 문 앞에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그건 기적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먹을 만한 메추라기 고깃떼들이 자기의 먹을 양만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분명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1년 360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숨 쉬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요?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이게 연장돼서 12년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어디든 간에 배를 빌렸으니 일당을 지불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 시몬과 대화를 나눈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사실을 알고 일당을 지불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것이 아니라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은 시몬에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요구가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요구예요. 자기는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배를 빌려준 것은 그래도 일당의 품값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껏 얘기를 나눴던 이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이 깊은 곳에서 금을 던지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들을 때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 꼭 사기당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시몬은 어부예요. 그리고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목수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가끔은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질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아니한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것을 요구했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해필이면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낮에 고기 잡아야 될 시간에 고기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낮이라면 굳이 낮에 가서 고기를 잡지 뭐하러 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겠습니까? 동해안에 가면 밤에 나가면 배가 불을 켜고 고기를 잡지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제가 벌건 대낮에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겠다 한다면 아마 동해 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아마 욕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전문가예요. 최소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온 기술적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잡았던 시기도 맞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면의 표현을 봅시다. 자, 오늘 5절 끝부분에 뭐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6절과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 이후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낮에 고기 잡으러 왔답니다. 믿지는 마십시오. 기적은 한 번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기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의 배에까지도 가득 채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종교가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의 제한점이 여기에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할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왜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모독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몸이 나으면 돼. 예수 믿으면 내 사업장이 잘 되면 돼.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면 되어지고 잘 되면 되어지고 잘 되면 되어야 돼. 이런 기적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인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까지만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채워질 때 내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버려요. 저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진짜 기독교인이요.
진짜 기독교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시몬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이 중요한 사건 현장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전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 방법 중에 저도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 이거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할 때 죄인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건 당신 책이지. 난 죄인 아닙니다. 난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가운데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한번 보십시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와서 배를 빌렸습니다. 그래, 하루 품값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루 품값이 아니에요. 2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짱이야. 제가 이번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목사님, 또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그 김남희 집사님의 땅을 샀다고 하길래 일부러 기도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 기도해 주고 뭐 등등등 했습니다. 빈 땅 놓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 감사하다, 정말 낯선 이곳에 와서 땅도 구입하고 등등등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보고 고기 잡으러 오자고, 정말 싫은데 오라고 그러라 해서 할 수 없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그 땅을 보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안 되던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것들이 갑자기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생겼다고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만하고 누군가 신방받을 만하고 예배 드릴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당 정도 생각했다가 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건 연봉을 받은 거야. 그럼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끌어안고 춤추면서 환호성을 불러야 될 상황에 베드로는 뜻밖의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여러분, 이상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신방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은 숫자에 밝은 저였다면 예수님 매일 신방 와주세요, 내일도 와주세요, 나 밤에 안 나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해. 이 사람이 야근 근무는 사람이 피와 뼈를 말리게 하니 낮에 남들이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당신만 타면 되잖아. 오늘 어디에다 금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이쪽에 던져라, 우측에다 던지면 그날 가득 채운다. 여러분, 일당 받는 사람이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그룹에서는 보너스를 받는데 남들 연봉 받을 것을 보너스로, 특별 보너스, 그것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뜻밖의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고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절대적 신 앞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위선 떨고 있죠, 나는 거룩하다라고. 위선 떨고 있죠, 난 착하다라고. 위선 떨고 있죠, 나는 교만하다고. 겸손을 가장한 내 자신의 모습 속에, 포장된 내 모습 속에 절대적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내가 다른 죄인들을 어찌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다른 사람 죄보다 크다고 느껴진다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허물을 지적질하였던 내 인생이 내 죄를 발견하는 순간 지적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찔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좀 전에 예수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정에 책임감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피곤한 몸을 끌고 배를 빌려주면서 바다 한가운데 졸든지 뭐 하든지 자우정한 배를 빌면서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성실했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겸손할 수 있고, 이 겸손은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한을 살고 한을 품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나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정도는 넉넉히 용서하고도 아니 수백 번을 용서해도 나는 더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만납니까? 내 삶의 문제, 고기를 잡은 기적, 여기까지만 만나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사실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라고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충성하라고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도 안 되죠? 아니요. 정말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도 부족함을 느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보면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물론 명분은 성공이고 행복이고 나중에 늙어서 여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걸 보면 뭐 짐승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컵라면 하나에 햇반에 밥 비벼 먹는 것과 햇반에 밥 나눠 먹으면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 먹고 배부른 것과 호텔 식당에 가서 10몇만 원짜리 밥 먹는 건, 배부른 건 똑같아요. 인간이 그러한 목적을 살다 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저는 짐승의 삶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과거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고기를 잡아야 삶을 살아야 하는 어부의 삶, 무엇 때문에? 책임감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은 뭐라고 합니까? 성공하는 삶을,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여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꿈꾸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물질, 투자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들도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들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이 나의 행복과 성공과 나중에 삶의 여유로운 것들은 다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기적이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어질까? 보세요. 자신의 배만 가득 채웠나요? 아니었습니다. 같이 공쳤던 동료의 밥까지도 가득 채우는 일을 경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의 이야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게 페스카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목적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너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던 너의 삶이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서 다른 사람으로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다른 자기자의 삶의 목적을 위했던 그가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들, 저는 지극히 일중심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그 기질은 남아있어요.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신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있어서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그 일 중심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을 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으로 머문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놀란 사람이 시몬만 놀랐습니까? 야고보도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덕분에 자기의 동료였던 시몬 따라다녔다가 그날 덕본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서프라이징, 깜짝 놀란 거예요. 미라클, 그들은 기적을 본 거예요. 그 혜택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경험인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건 예수를 만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험한 짓을, 나쁜 짓을,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상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기에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게 시몬처럼 이젠 너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잡아줄 수 있겠니?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꿈을 줄 수 있겠니? 고통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겠니? 이기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슬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한 고기를 잡는 너가 이젠 주님을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의 내 포지션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삶의 가치가 달라지죠. 어떻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해해가지고 그럼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그건 아닙니다. 전 정말 답답한 게, 아니 이걸 때려치고 꼭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확 때려주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된 다음에 그걸 버릴 수 있다면 따라와 봐라. 네가 연봉 10억인데 10억 포기하고 연봉 만약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럴 용기만 있다면 해봐라. 내가 세상에 실패한다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많은 것들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해봐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고 내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포지션에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CEO가 돼서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섰다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누군가의 희망을 주며 꿈을 주며 소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걸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율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저는 소망합니다. 그냥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즉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직장이 바뀌게 됩니다. 사업장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지는 않을까요? 이게 헛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리에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021년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삶의 가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변화된 삶, 즉 주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그게 어디일까요? 앞자리예요. 저는 앞자리 비어있는 거 보면 속상해요.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예요. 전 지금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앞자리에서 졸기도 해요. 그러다 정말 싫으면 뒷자리를 가버려요. 그러나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해풍을 통해서 오늘같이 스피커가 있었던 마이크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풍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바다에서 육지 쪽을 향하여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턱 밑에서 온갖 침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시몬이었던 거예요. 가장 가깝게 듣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딜까? 그게 예배 자리예요. 코로나 대에 어렵다 해도 내가 단 한 번도 예배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오늘도 수원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두 분이 와서 방역을 잘 지켜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예배 패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굳이 말하진 않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는 어떤 경우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더라 참으세요. 말은 제가 합니다. 방패를 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까를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 멀리 있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때 성경책 갖고 왔다가 갈 때는 예수님 얻어 남겨놓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건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 가면은 뚜렷이 구분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교회 나와서 찬양한답시고 마이크 잡고 나고는 나가서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술 마시고 있다. 그 주님을 또 다른 밖에 또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교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가까이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왔던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들었던 것은 시몬이에요.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누구도 듣고 있었습니까? 시몬인 베드로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보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집사 시절에 이분은 전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야. 근데 아내분이 저랑 같이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철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되게 추웠던 1월 달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밤에 철야 예배 시간에 차에다 태워다 주고 집에 있다가 끝날 때쯤 와서 다시 픽업하러 옵니다.
그날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고 피곤해가지고 차 안에서 시동 켜고 있는데 춥고 시동 안에 있으니까, 차 안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10시, 12시 막 설교 시작할 때 몰래 들어와가지고 기둥 뒤에, 목사님이 안 보는 기둥 뒤에 머리를 받대고 졸고 있었어요. 한참 졸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정말 신기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 졸던 그 순간에 왜 주님의 말씀이 들렸는지, 자기의 메시지를 주는데 기둥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했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집사님 부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내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나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단계예요. 가까이 있고 듣고 순종하라.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이 단계대로 하다 보면 그게 돼 있어요. 왜요? 가까이 있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사실은 앞부분에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들을 그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냐고, 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온갖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 우리는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세상에 예수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를 위한 것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실 때 오늘 여러분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말에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데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속에 부끄럽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고 했노? 전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만 저는 잠시 동안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뀌면요, 진정 인생의 행복이 이거구나 하는 걸, 기쁨이 이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주님을 만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꿈꾸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듣고 아는 것은 많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많이 있고 쓴뿌리처럼 살아있는 내가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수많은 한과 원망이 있고 분노와 아픔들이 있는 내 변하지 않는 내 모든 모습들, 주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송두채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이 소중한 존재에 합당한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진리와 능력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일전의 신앙의 공동체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